오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교회와 또 그 교회가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두 번째로 기술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구절구절이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의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믿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행하는 바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믿음 생활, 가정 생활, 사회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특별히 경제 행위에까지 나타나고 이상적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때때로 오해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가 현실 도피적 현상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가정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엉망입니다. 가정을 영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기 쉬워서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디모데서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생활도 복음화하고 신앙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직장생활에까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신입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종교인데 현실로부터 도피해서 현실을 무시한 그런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고요. 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극단적 개인주의. 내 영혼, 내 평안, 내 기쁨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한번 있었죠.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산에 올라가 있고 그 부인은 콩나물을 키우면서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생하는 걸 봅니다. 도대체 이 사람 예수님 맞이하겠다고 가정도 다 내버리고 자기만 가서 있고 또 콩나물 판 돈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잘못되게 가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현실 도피적 방향으로 가도 안 되고 개인주의에 빠져도 안 되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우리에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세지향적인 것입니다. 내세지향에서 살지만 내세지향적으로 사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시 말하면 천당만 생각하고 이 세상은 생각 안 합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 험하고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는 하늘나라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생활, 이것이 다 잘못된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바른 믿음이 동력이 되어서 물질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이 전부 바뀝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소유욕이 사라졌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성령 받은 사람은 내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벌써 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시로 맡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리자일 뿐이요. 나만을 위해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쓰라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걸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참 소중한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서로 통용하고 그랬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서로 통용하고, 누가 누구에게 주고 누구는 받기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통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사회예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받고 그건 나쁩니다. give and take,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주고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받았다면 가서 시간적으로라도 봉사하고 그래야죠. 서로 주고받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옛날 시골에서도 보면 식량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어려운 분들한테 적당한 때에 식량을 나누어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다, 잔치가 있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든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열심히 일을 해줍니다. 왜요? 내가 이 집에 물질로 신세를 졌는데 내가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그런 생각도 하고, 또 그 집에 김을 맨다든가 추수한다든가 하면 또 가서 일을 해주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었다고 꼭 물질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으로, 몸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갚아야죠. 주고받는다 이겁니다. 그래, 어떤 가정에 대한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월급 받는 날이면 그래도 아내가 그날은 음식 메뉴를 조금 잘 해놓고 기다렸다가 남편이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이 좋아졌노? 하고 말하면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수고해서 월급 받아온 날 아닙니까? 요래돼야 사는 재미가 있지. 제 자식 제가 벌어서 먹이는데 무슨 말이 많노?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고받는 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서로 통용하고, 내게 필요한 건 내가 필요하지만 내게 필요치 않은 것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서로 통용해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다 뭐다 그런 걸 합니다마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필요치 않은 것 다 내놓고 또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통용하는 것이죠. 입지 않는 옷 내놓고 그걸 필요한 사람이 입고, 이런 일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통용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 되니까 가난한 자가 없더라. 또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 말은 뭡니까? 능력에 따라 나누어 준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자본주의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아주 이상적 공산주의입니다. 그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이 있죠. 거기 가면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이 아주 좋습니다. 온 학생이 1000명이 넘는 학생이 다 거기서 먹습니다. 식당이 아주 큰데 다른 대학들에서 가끔 와서 견학을 합니다. 와서 식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가 진짜 공산주의입니다. 그럽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식사를 꼭 같이 하거든요. 총장서부터 뭐 이사장, 교수 할 것 없이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공산당들, 공산주의라고 하면서도 안 그렇습니다. 그들의 학교에 가보면, 대학에 가면 총장은 따로 아주 고급 음식으로 먹고, 교수들 따로 먹고, 학생들 형편없습니다. 기숙사에 가보면 그 사람들 계급이 더 많습니다. 자, 인간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가 끝없는 욕심, 또 내가 잘났다는 교만, 그 다음에 부끄러운 이기심. 잘 생각해 두세요. 이 세 가지만 극복하면 도사됩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 바로 이 때문입니다. 끝없는 욕심, 저 잘났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별로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이게 바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이기심, 이게 바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타난 특징을 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다 함께 모여, 믿는 무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과 함께 모였을 때 이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의식을 가졌습니다. 내가 나만이 아니고 저가 저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는 그 깊은 마음 속에 온전한 일체의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팔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발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손이요 너는 그리스도의 눈이요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전부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체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입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이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의 결과로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자, 독일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독일어에서 은혜를 가베라고 그럽니다. 가베. 그런데 사명을 뭐라고 하느냐? 아프가베 그럽니다. 아프가베는 애프터 가베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후에 따라오는 게 사명입니다. 은혜가 가베인데 아프가베, 은혜에 뒤따라오는 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뒤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줘야 될 사명, 서로 돌아보아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저들은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기서 이루어졌으니까. 사실은 그래요. 세상에 물자가 모자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주셨습니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한쪽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 캐나다에 가면 넓은 벌판을 봅니다. 그 벌판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캐나다 남쪽에 넓은 평야가 있다. 거기서 밀을 생산하는데 거기에서만 생산하는 밀 가지고도 온 세계가 먹고 남는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넓은 벌판을 다 밀을 심어서 이것이 풍년이 들면 세계가 3년을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농사를 안 한답니다. 일부러. 요만큼만 하고 못하게 합니다. 땅을 비워두고. 자, 그러니 식량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 사람들이 못돼서 그렇습니다. 넉넉합니다. 세계는 먹고 남는답니다. 언제나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쪽에는 타락하고 한쪽에는 굶어 죽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식량 문제 뭐니 하지만요. 지금 요새도 그렇고 남쪽에서 몇 억불을 줬다, 얼마를 줬다 합니다만 그 돈 가지면요. 북한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하고도 실컷 먹고 남는답니다. 식량이 싸거든요. 그거 굉장한 돈입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에서 쌀 사다가 그 돈 가졌으면 몇 년 먹어도 된답니다. 그런데 뭘 한 것입니까? 자, 이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이 약속이 오늘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적 권위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 순종하고 요한에게 순종하고 사도적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저들은 모두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서로 통용하고 그러고 보니 가난한 자가 없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성격은, 그 특징은 뭐냐면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는 강제성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8.15 해방 직후에 이것은 원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8.15 해방 직후에 북한에서 제가 지내봤습니다만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그때 그런 걸 써붙인 걸 보았습니다. 사방에 써붙여 놓았는데 토지는 농민에게, 토지는 농민에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아, 그거 참 좋은 얘기요. 어떤 분은 잘 됐다 그럽니다. 땅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일을 시키고 자기들은 놀고 먹으면서 일 하나도 안 하고 그저 땅 가지고 있어서 농사 지은 다음에 절반을 가져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대대로 이렇게 해오니 소작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소작인들은 빚이 많아서요. 이걸 전부 둘러엎어가지고 토지는 농민에게, 그리고 모든 토지를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은 다 내쫓고, 이렇게 될 때에 그 지주들이야 마음이 아프죠. 대대로 물려받은 땅인데 이걸 빼앗기다니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토지개혁,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가 흔들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저금통장 말짱 헛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이 돼야 여러분의 소유이지. 집 문서, 땅 문서가 다 휴지되는 겁니다. 정치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 안정을 도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장 완전 휴지 조각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토지 개혁을 하는 순간에 땅 문서가 다 휴지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건 강제적인 것입니다. 강제로, 정치적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땅을 빼앗고 나누어 준 것입니다. 또 다시 회수해서 집단 농장 만들고 그랬죠. 그 결과가 그 강제성이 문제가 됐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이래졌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임의성입니다. 임의성. 누가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원해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입니다. 이거 내게 필요 없는 건데 당신 가져가세요. 이걸 두면 뭐랍니까? 당신이 가져다 쓰세요. 임의로 자발적으로 일이 한 것이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거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누가 하래서 하는 일은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지 누가 주래서 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은혜성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므로 좀 주었던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받은 게 너무나도 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얼마를 받았다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주었은즉 물질을 받은 것이 잘못이냐, 그런 변명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영성이 기본입니다.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영성에 의해서 그 결과로 물질적 생활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입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많은 물질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쓰고 죽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한테 갈 때가 가까웠는데 이거 뭘 하겠는가? 제일 답답하게 여기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유산 처리를 잘 못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유서를 다 써서 다 처리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쓸 거 요만큼 남겨놓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점에서 약합니다. 그리고는 필요 없이 자기 자식에게만 남겨주겠다고 하는데 내 자식만은 편하게 살게 해줘야겠다. 편안히 살면 망하는데 왜 생각을 못합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로 그 공동체를 이어가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